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또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읍교회 식구들 사랑해 주시고 또 병중에 계신 분들, 또 아픈 분들, 그리고 고난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욱 위로해 주시고 더욱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교제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쁨으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내일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 태어난 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서도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라고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어디에도 겨울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구절은 없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특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제 여기면서 공휴일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이유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이제 이 이교도들이 기독교에 이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과 상관없이 그때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했거든요. 근데 태양이 이제 힘이 있어진 때가 언제냐면 동지를 지나면 동지 때 가장 춥잖아요. 근데 동지서부터 태양이 힘이 세져가지고 날이 점점 이제 해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해가 힘이 세지는 때 그 동지가 굉장한 축제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힘을 얻는 시기이기 때문에 태양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면서 이제 굉장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중요시 여겨서 연휴, 그러니까 연말과 맞이해서 12월 25일부터 연초까지 쭉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면 12달이 있잖아요. 그럼 12달이 있으면은 365일을 며칠씩 한 달에 나누면 좋을까요? 30일씩 나누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12달이니까 며칠이 되죠? 360일. 그러면 5일을 어떻게 하냐면 이 세 개의 공통 그 휴일을 만들면 5일을 연장 쭉 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한 해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옛날부터 그런 사상들이 이 서양 사람들 머릿속에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보면 난리가 납니다. 하여튼 흥청망청해요. 예, 그래서 그때에 이제 축제일을 이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걸 없애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나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나요? 한 번은 이 신정을 세고 구정을 없애려고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면 저희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구정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와 어른들 하는 소리를 맨날 이제 그 어렸을 때 듣곤 했습니다. 세상에 구정을 없애려고 어차피 모여야 되는데 투덜투덜 하던 얘기가 아직까지 들리는 듯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구정 설날이 돌아왔어요. 그럼 없앨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로마에서는 기독교로 공인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매번 모이던 그 축제를 없앨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떠오르는 태양으로 비유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12월 25일을 이제 예수님 탄생일로 이제 겹쳐서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태어난 날은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정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12월 25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렇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탄생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한 명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밖에 나와서 양떼를 치던 때에 뭐냐면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양떼들이 밤에 양떼들을 들에서 치던 때 이것은 겨울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몽골 선교를 가보니까 그거를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초원이 얼마나 버려져 있는지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몽골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양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양 치려고 하는 때가 되면 겨울에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을로 쫙 오다가 양 치는 때가 되면 이 쫙 마을에서 빠져나갑니다. 특히 양털 깎고 양고기 잡을 때는 가족들이 와서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행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 집회에 가던 9월 되면은 양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이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홉스골로 쫙 돌아와요. 그래서 그때 겨울 때 전도 집회를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도 그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봄이 돼서 초록초록 이제 풀이 나오면 또 쫙 퍼져 나가요. 그러니까 양을 치던 때는 반드시 언제일까요? 봄부터 가을 사이예요. 특히 봄은 이제 새끼를 베는 때고 그리고 가을은 양털을 베는 때이기 때문에 특히 그 날씨가 따뜻할 때 뭐냐면은 그 양을 치기 때문에 겨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겨울에는 이제 울타리에서 양을 얼어 죽지 않게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때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임신했거든요. 그럼 임산부가 호적하러 이제 멀리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은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동을 해서 출산할 수도 있는데 언제 이동하는 게 좋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매님들만 어떻게 애 낳은 자매님들만 한번 얘기해 보시게요. 언제가 좋을까요? 겨울이 되면은 노중에 애를 낳는다 그러면 이건 그때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겨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초대교회 때 교부들이 쓴 글들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특정돼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그게 옳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추정할 수 있는 날짜는
정확하게는 5월 14일이나 16일이 될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5월 14일 정도 되면 날씨가 어떻죠? 따뜻한 날씨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제 12월 25일은 성경하고는 좀 다른 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성경에 이제 특정되어 있지만 여기 탄생한 날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탄생하는 날, 석가탄신일처럼 예수님 태어난 날을 기념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에게서는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두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난 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석가탄신일하고 성탄절하고 좀 분위기가 어느 게 더 들뜬 것 같습니까? 이상하게 석가탄신일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내장사 이렇게 이제 가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합장하고 헌금하고 기와장에 자기 이름 써놓고 뭐 이렇게 누가 거기 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시끄럽게 떠들면요 사람들이 가서 쉬 이럽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어떠냐면 1년 연중에 가장 전력 소비가 많고 알코올 소비량도 많고 밤중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은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로마 시대 때 흥청망청했던 그 분위기가 이렇게 오고 실제로 이 크리스마스가 상업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면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성탄절에 유명한 사람은 예수님입니까? 산타입니까? 산타는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리고 더 유명한 건 루돌프 사슴코예요. 그리고 캐롤이 나오는데 성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업화됐고 물질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 탄생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신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안 믿어지는 거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천지창조가 아니었습니다. 병자를 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성경에서 못 믿는 것 중,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셔요?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에이, 다 아는데 이런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뜻도 오해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 변증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나왔을까? 처녀에게서 나왔을까? 그래서 고민을 쫙 하다가 나중에 너무 쉽게 풀렸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면 마리아의 태에서 인간 하나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 쉽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공이 떨어지는 것은
이 볼펜이나 공이 떨어지는 것은 이게 자연현상입니까?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볼펜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볼펜이 지금 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다들 무슨 소리지? 그러신 표정이신데 지금 볼펜이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왜 떠다니고 있죠? 제가 개입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볼펜이 자연적으로는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떠 있다는 것은 누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게 과학인데 과학으로는 이 기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개입했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누가 개입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과 차원이 다른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정녀의 탄생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분이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믿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먼저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 계속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5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15절 보시죠. 자, 여기 여자를 저주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이제 저주했을 때네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어디를 깨버렸죠? 대가리를 딱 깨버렸습니다. 그 대가리가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단의 결정적인 것, 대가리를 탁 깼습니다. 뱀의 대가리를 탁 깨면 뱀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덮을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지옥에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은 실제로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로 오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성경에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녀로 탄생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는 재밌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뱀을 저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가 없어요. 아담은 어디서 태어났죠? 아담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 하와는 어디서 나왔죠? 아담의 갈빗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라하고 여기 붙은 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태어난 게 특이해. 하나는 흙, 하나는 갈빗대.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걸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둘은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걸 고민했냐면, 이제 여자의 후손 중에 이제 자녀를 낳는데 메시아가 날 거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가인이 그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 영어로 게인인데, 얻었다 이렇게, 얻었다, 드디어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뭐냐면 사람이 잉태돼서 낳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사람이 낳는 방법이 그래서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담처럼 흙에서 나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하와처럼 갈빗대에서 나오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처럼 잉태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남겨뒀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사야 7장을 보시죠. 너무 중요한 성경인데 옛날에는 전도 집회 때마다 찾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안 찾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은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뭐 성경을 못 찾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좀 띄우는 것보다 이렇게 찾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꼭 밑줄을 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장 14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처녀가 잉태하실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예언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01페이지 110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출생은 여자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나 잉태는 마태복음에 보면 잉태는 누구를 통해서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새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되어 있고 그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자 보십시오.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여자에게 잉태됐어요. 이 태에서 잉태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정자가 있고 난자가 있어 수정돼 가지고 뭐냐면 사람이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난자와 정자의 수정에 의해서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태에서 창조한 걸까요? 새 일을 창조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난자도 필요 없고 정자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이 여자의 태에서 태어났으니까 여자의 유전자가 나온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유전자를 만약에 정자는 하나님 거고 난자는 그 마리아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리아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예수님에게 들어가면 하나는 하나님 쪽에 있더라도 한쪽은 뭐냐면 죄인의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99% 물에다가 1% 독약을 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독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성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마리아나 요셉과 상관없이 뭐냐면
성령께서 여기서 예수님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 일이 언제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할 때처럼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일컫고 있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지막 아담이냐면 아담 이후에 새로운 아담을 만든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뭐죠? 마리아 태에서 예수님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창조돼서 새 일을 창조하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처녀에게서 나오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완전히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에서 태어나야 완전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 완전한 인간은 이제 인터넷에 보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뭐 예수님 옛날에 뭐 무슨 수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유전자 추출을 했더니 뭐 유전자가 어떻게 됐더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살펴보니까 그것은 이제 오랜 시간이 있으면은 DNA나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뭘까요? 인간이셔요. 완전한 인간은 DNA가 우리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네. 유전체가 23개로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모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모자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죄가 완전히 없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처녀의 태를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마지막 아담이 되는데, 이 마지막 아담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우리의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은 독립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추적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마태는 그 예수님 태어난 것을 누구를 추적했는지 아셔요? 요셉의 족보, 그러니까 아버지 쪽을 조사한 겁니다. 누가는 어디를 조사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쪽을 조사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다른 파트를 조사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족보를 쭉 언급하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아까 1장에 읽어보면 요셉의 갈등이 나와요. 이제 정혼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 식으로 하면 약혼을 한 겁니다. 약혼을 한 다음에 1년간 기다려요. 왜 1년간 기다리냐면 남편이 있는데,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배가 불러오네? 그러면은 이거는 결혼할 여자예요? 절교할 여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1년간 딱 이제 하고 아버지가 때를 정해줘서 결혼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유대 관습입니다. 그런데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안 됐는데 아따 배가 불러오네. 근데 배가 불러오면 이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을 뿐만 아니라 통관을 했으면 마을에 알리잖아요. 그러면 옛날 우리 같으면은 가만히 돌돌 말아서 어떡하죠? 무지하게 동네에서 매를 맞죠. 그리고 쫓겨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돌 맞아 죽는 사건이에요. 이거 큰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게 충격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마리아는 그런 여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까 이제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시죠.
본문 18절,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처녀에게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마 가만히 끊고자 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 안 된 거 보면 여러분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 이 동네는 금붕동보다 작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남편 없는 여자잖아요. 근데 애를 낳잖아요. 소문 쫙 퍼집니다. 퍼질 뿐만 아니라 이건 보통 문제가 이건 뭐 가만히 놔둬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정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놔둘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처녀가 잉태된 것을 뭐냐면 여러분 배부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남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얘기해 보셔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천사가 잉태됐다는 것을 본인이 확신하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마리아의 자기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라 그러죠. 이제 예수님 잉태됐다는 걸 알려줄 때 마리아는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가 불러오면 당할 일을 알아요. 갑자기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이거 좋은 징조입니까? 죽을 징조입니까? 이거 그 당시에 이건 부모부터 시작해서 이 동네 특히 이 시골의 좁은 동네에서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천사의 부탁을 수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누구 찾아갔어요? 이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거기도 나이가 많아서 잉태됐습니다. 그런데 둘이 대화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되고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이제 기뻐하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 태어나자마자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안나라는 여자,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아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 아이를 보고 증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정황 증거가 그리고 성경의 증거가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서는 여러분 이게 전도인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되게 위험한 직업입니다. 직업으로 따지면 왜 그렇죠? 정치인보다 더 어려워요.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만둬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면 스크래치가 나지만 이 목사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 흠 있으니까 없습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 뭘 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리스도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생자였다면
동네 사람이 가만 안 있습니다. 더 가만히 아닌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분명히 근거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근처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궁금증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히 누구에 대해서 궁금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추적조사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누가도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검증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남아있는 문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초기 기독교를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신화적인 내용이 되려면 보통 100년이나 200년은 걸려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박혁거세가 어떻게 태어났죠? 믿습니까? 아니 세상에 알에서 태어났대요. 말이 알을 낳는데 거기서 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리고 김알지는 괴짝에서 나왔대. 괴짝에서 알이 나왔는데 거기서 나왔다 그러고 주몽은 큰 알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알 시리즈가 유명했죠. 그런데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에는 그 사건이 있은 지 1000년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화가 된 거예요. 보통 그리스에서도 로마 신화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100년이나 200년은 최소한 지나야 신화가 된다는 것을 여기 A.N. 스위트 화이트라는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지 15년 내에 문헌으로 따져봐도 대부분 50년 이내에 있었던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신화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죽은 목수를 신화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디옥 주교 이그나티우스는 예수님께서 마리아 모태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주후 125년에 있는 아리스티테스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변호라는 서신을 썼는데 히브리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순교자 저스티브는 이 글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문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가 증거하고 있고 주변 정황이 설명하고 있고 문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는 게 왜 큰 의미가 있냐면 이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아담의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예수님이 점과 흠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양이 태어났는데 점과 흠이 없다. 양이 점과 흠이 없다. 점은 언제 태어나죠? 이 점이 언제 생기죠? 점 언제 생깁니까? 태어날 때. 이게 본성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흠은 언제 생기죠? 살면서. 뭐냐면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면서 뭔가 이렇게 이 영혼의 흠이 죄가 범죄한 기록들이 이제 남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성적인 죄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히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거 한번 여기 보실까요? 그래도 이거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5장 45절 한번 보시죠.
15장 45절, 신약성경 284페이지 15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 같이, 그 다음을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죄 없는 인간으로 마지막 유일하게 태어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자, 보셔요. 완전한 인간 할 때 뭐가 완전하다는 것이냐면 이 안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에 있는 그 본성적인 죄가 없이 태어난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해결할 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없이 사는 것은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자,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감옥에서 이렇게 범죄한 친구들은 어떻게 사람이 욕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어떻게 훔치지 않고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다고요? 또 이것도 의외의 대답이네. 아니,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욕 안 하고 계시죠? 아니, 난 상상도 못했네요.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실 줄 몰랐습니다. 자, 구원받은 다음에 도둑질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도둑질 안 하시죠? 아니, 나갈 때 조사를 해야 될까?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사람의 생각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게 죄성이 없는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가 되고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데, 죄값을 치러줄 수가 있는데, 이게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인간이라면, 자, 보세요. 실제로 죄가 없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33년의 공생의 기간이 있었는데 실제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사람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자기를 위할 때도 사단이 역사해서 죽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죽는 순간에서도 밑에서 제자뿐만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험을 할 때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가족이죠. 특별히 형을 안 좋아하는 가족이면 더 좋습니다. 그게 야고보와 유다 같은 형제들이에요. 그 가족조차도 같이 살아보니까 형은 분명히 뭐예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하고 가족이 돼서 같이 살아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을까요? 비교당하는 동생들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가 없다는 것을 가족인 그 야고보와 유다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했을 때 12제자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수 사람을 진짜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잠잘 때도 같이 숙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3년 반 동안 한 집에서 살면 저를 좋게 볼까요? 웬만하면 안 같이 살고 싶을까요? 이게 다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같이 살면서 제자들이 꼼꼼히 다른 시각으로 다 봤을 겁니다. 죄가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대단한 사람들, 바리새인 제사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뒤지면 돼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죄만 찾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특히 로마 총독까지 동원해서 찾아봤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도 주변 사람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생애가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무죄한 자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오신 가장 궁극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보시죠.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저렇게 되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 이제 표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대표라는 뜻입니다. 자,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죄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IMF 있을 때 돈 빌려주는 거 그 도장을 딱 찍었잖아요. 그래서 찍으면 지가 찍었지 내가 찍었냐? 그러면 지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져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찍으면 누구도 책임져야 돼요? 국민도 같이 책임져야 돼요. 가장이 잘못 담보를 찍었습니다. 이게 돈 빌려주는 거 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누구도 같이 공동 책임이 져져요?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동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대표로 누굴 세워놨어요? 자, 전 지구에서 죄 제일 안 지을 사람 딱 한 명 뽑으면 누굴까요?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서 진짜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제일 안 지을 사람 딱 한 명 뽑으면 누굴까요? 예수님 빼고.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은 태어날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죄 짓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운가 본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축구하는데 축구할 때 보면은 잘하네 못하네 하면서 아이고 또 똥볼 차네. 내가 차도 저것보다 낫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거기 가서 차면 그보다 나을까요? 그보다 못 질까요? 자, 아담이 가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서 에덴 동산에 있으면 자, 선악과 시험 아담보다 잘했을까요? 더 못했을까요? 예.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이라 뱀도 잡아먹지 않았을까요?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아담보다 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사람이 독일에 있는 성당 휴양소가 있거든요. 여기 가서 이제 휴식을 해주는데 한 달 동안 무료예요. 근데 최고급 서비스입니다. 인류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과 숙박하는데 무료예요. 단지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호텔에 있는 숙소에 있는 창문을 열면 한 달치 숙박료를 내야 돼. 음식값하고. 비싸요. 창문만 안 열면 무료예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갔대요. 근데 일주일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좋고 휴게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심신의 안정이 다 오고 성당 분위기가 경건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 왜 열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왜 열지 말라 했을까? 보물이 있을까? 뭐 숨겨놨을까? 무슨 비밀이 있을까? 으따 궁금하네. 근데 또 밥 먹고 한 2주쯤 되니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3주째 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4주째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저거 보고 한번 왜 열지 말라는지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뭐냐면 CCTV 있는지 카메라 있는지 다 살펴봤대.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안 열어볼까요? 이틀 남겨놓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대요. 그래서 창문을 살짝 열었다 닫으면 되니까 누가 방문도 잠겨있고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열어서 싹 하고 고개를 싹 내밀었더니 밑에서 수도사들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이렇게 눈이 마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치 숙박비를 내고 갔다는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걸 깨달았대요. 내가 아담이구나. 실제로 하지 말라는 것을 조건이 되면 나도 어떻게 해요?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상 죄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인류가 대표가 돼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이 대표가 돼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아담의 죄를 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의 배, 훨씬 많이 죄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어질러 놓기가 쉽습니까? 치우는 게 쉽습니까? 정업 자매님들은 치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어요. 너무 부지런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치우는 게 더 어렵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이 범죄하고 그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을 다 대표가 돼서 담당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죄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잉태된 사람이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죽은 사람 많아요. 아시리아 때부터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전쟁 때마다 그렇게 죽인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도 한국에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죄인 하나 비참하게 죽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냐면 진짜 대통령이 죽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공식적으로 죽은 거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한다는 것을,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다시 마태복음 보시죠.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그 예수님께서 이제 동정녀로 탄생해서 이렇게 오신 것은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우구스투스가 있을 때 뭐냐면 호적하라 할 때 이 아우구스투스 이제 시저의 자식인데요. 최초의 황제가 된, 그러니까 로마는 공화정이었는데 이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있을 때 이 로마에서 황제가 딱 탄생한 겁니다. 아주 강력한 통치자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진짜 완전히 이 세운 황제 중의 황제, 그게 아우구스투스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황제처럼 오신 게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주 연약한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나서 뭐냐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고 싶으셔요? 1번 대통령 아들, 2번 왕 아들로 할까요? 왕 아들이 좋겠다. 아니면 김정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으셔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들. 3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 어떤 걸로 태어나고 싶으셔요? 이게 참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은 아주 무력하고 참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번개치고 구름 두르고 불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접근조차 불가능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안 나타나시기를 기도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살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냐면 인간과 같이 거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연약하게, 가장 다가가기 쉽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함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 황제가 행차를 하면 어떤 일이 있죠? 행차를 쭉 하면 자, 백성들이 그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 뒤에 따라가는데 뒤에 있는 군인이 큰 창을 들고 다닙니다. 근데 황제가 지나가면 고개를 납작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들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얼굴을 보면 안 됩니다. 용안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고개를 딱 숙입니다. 근데 고개를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바로 뒤에서 이 창을 들고 목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황제가 지나갈 때 얼굴을 감히 들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고속도로 간다 그러면은 경호를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그런데 왕이 사복을 입고 민간 사찰 나갑니다. 그러면 무슨 도령처럼 이렇게 하고 나가면 자, 이 주막집에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아니, 이렇게 사복 입고 편안하게 나가서 왕인지 모르고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사망 때문에 고통받는지도 체험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통받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건 이거예요. 대형 사건이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 일어나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위험한 게 뭐죠? 4%의 인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안 죽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 죽는데 어떤 죽음을 당하냐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보다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냐면 이제 함께 하시면서 그 죽음의 고난을 같이 겪으시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의 뜻이 뭐죠? 저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구원해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예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죄값을 치러준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찌를 수가 있습니까? 때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린다고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영이시기 때문에 웃기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죄값을 갚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또 육신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러면 하나님은 죄와 공범자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무조건 살인자, 흉악 범죄자들을 그냥 무료로 풀어준다고 하죠.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법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질 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에 대해서 용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마치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의 동승석을 탄 것과 같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승석에 술 안 먹은 사람이 타면 나중에 경찰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동승석에 탄 사람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이 있어요. 죄를 방조하고 죄를 형벌을 가하지 않고 풀어준다면 그것은 공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합칠 수도 없고 봐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그 율법하에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대로 처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진짜 임마누엘의 하나님, 죄 문제를 함께 풀어주고 여러분 여기 한번 시편 보실까요? 시편 23편 한번 보시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참 인간은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면서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자동차 사고로 한 번 죽을 뻔했고 염산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묻었으면 제 얼굴이 이제 아마 여기에 해골만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위에서 철판이 내려와가지고 내 앞을 이렇게 앞에서 떨어졌는데 아마 고개만 조금 더 내밀고 있었으면 제 목은 댕강 그때 잘렸을 겁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진짜 이 병에 걸리거나 위기의 순간이 한두 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이렇게 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도 나는 그때 그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했어요. 분명히 큰 사고 당할 수도 있는데 평안함이 찾아오는 이유는 진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내 속에서 분명해지더라고요. 아플 때에도 그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분명히 부활할 소망이 있고 그 이후에도 아프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죄질 때는 아담인데 신앙생활하면서 내 본성적으로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길 수가 있어요. 더 큰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28장 18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을 자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 형제자매들 돌아가시고 영정사진 보면서 특히 이제 화장터에서 무덤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따라가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자꾸 상상이 돼요.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 주님께서 휴거 때에 나를 데려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진짜 죽음 무덤까지 들어갔다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셨는데 부활하셨다. 근데 나도 죽고 그 음부까지 들어갔다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영광과 함께 참여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다. 나는 휴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고 부활하기를 바란다.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공감이 많이 가요. 특히 무덤 앞에 딱 두고는 죽음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능히 그럴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게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자가 있는데 마을에 갔다가 예쁜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어요. 이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혼하면 좋을까요? 일단 딱 가서 나 왕자야. 결혼해. 그러면은 이 결혼 억지 춘향일까요? 사랑해서 하는 걸까요? 이게 억지 춘향이라고 합니다. 변사또와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마음을 달게 보자. 그래가지고 왕자복을 입고 데리고 가서 왕궁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같이 삽시다. 그러면 이게 왕자 입장에서 뭐예요?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재물을 원해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사랑을 원하는 왕자 같으면 자기가 진짜 평민으로 나타나서 진짜 마음을 주고받고 진짜 사랑했을 때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게 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이라면 좋은 방법 많아요. 이 정읍에 무지개가 잘 떠요. 진짜 이 정읍 이게 다니시다 보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이 무지개가 탁 뜰 때 어려운 거 없어요. 그 위에서 구름 하나만 타고 딱 내려오면서 10년마다 내가 하나님이 당당당 그러면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아니 또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폭설이 내렸을 때 내장산 가봐요.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이렇게 내장산, 정읍이 아름다운 것은 뭐 일본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그냥
차 타고 10분만 가서 눈만이 왔을 때 보셔요. 야, 그냥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그런데 그 위에 예수님께서 촥 햇빛과 함께 구름 위에서 눈 위를 쫙 일으켜가지고 이 눈의 여왕처럼 촥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 안 쓰셔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요한 씨 아신가요? 그 존 리튼이라는 그 박사가 증조 할아버지인데 1895년에 그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에 선교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순천에 이제 터를 잡고 선교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린튼 박사의 선교하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버지가 순천에서 낳습니다. 그러면 순천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처럼 자랐죠. 근데 그 아버지가 다시 순천에서 인요한 씨를 낳았어요. 전 인요한 씨 옛날에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대담하는 걸 봤거든요. 전라도 말투를 그렇게 구수하게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얼굴을 가리고 한번 들어봤거든요. 옛날에 진짜 한 10여 년 전에 들어봤어요. 난 저 사람 진짜 전라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말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미국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는데 과자 먹다가 친구들한테 과자 이렇게 먹다가 친구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은 절대로 남이 손 넣었던 거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포장지에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줬다가 홀대 받아가지고 서러운 얘기하고 완전히 이 심성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 나라 사람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남편화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다 남편화 되셨나요?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아내화 됩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진짜 영국 사람이었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진짜 아프리카 사람이 됐어요. 그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 인간이 되신 것은 진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한 겁니다. 완전한 계시예요. 만약에 구약 성경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했을걸요? 무서운 분, 때리는 분. 구원받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할 것 같습니까? 좀 예뻐해 줄 것 같습니까? 좀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좀 이렇게 회초리 들고 야단치시는 분 같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만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분처럼 보셔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신 동정녀 탄생을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죠. 1장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2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점과 흠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구원했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요 안에 뭐가 심겼죠? 씨, 복음의 씨가 딱 심겼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딱 잉태한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진짜 우리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놀랍게도 우리도 육신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탄절이 돼도 예수님이 이 안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 탄생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 탄생 때 도대체 알아보는 사람도 없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고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알았습니다. 동방박사가 왔는데도 찾아가지 않잖아요. 자기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는데 홀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목자들이나 진짜 이 마리아, 요셉 같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나 같은 사람, 시므온 같은 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 성탄절 이렇게 많고 말씀이 있다 해도 말씀에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마음속이 마치 그 시대의 상과 같아요. 예수님을 둘 데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어디다 둬요?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나요? 마국간. 그런데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이제 십자가, 예수님을 마국간에 둬야 됩니까? 삶의 중심에 둬야 됩니까?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편재가 뭐냐면 우주 공간에 하나님 없는 데는 없어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곳에도 하나님 계실까요? 하나님 계셔요.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것은 임재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로 전파가 여기 많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이 있으면 채널을 맞춰야 되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쪽에 구원받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초점을 맞추고 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이 딱 되는데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진짜 이 삶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참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십자가에도, 자 보세요.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런 고난이었습니까? 죽어도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구원에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난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힘든 것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붙잡고 또 우리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 요셉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 고난을 통과한 요셉은 그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데 여기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몇 장 넘기시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이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길 원합니까? 그래도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아파트 2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통장에 내가 쓸 돈 그래도 얼마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한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고 진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탄생의 예언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얼마나 예언되어 있는지 몰라요. 300가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알았는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예언이 성취됐는데도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만 찾아왔습니다. 목자들만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것은 너무 분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언은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그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하고 평강 가운데 부끄러움 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죄악되고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주님께서 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또 주변에 이뤄진 많은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